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유명해서 잘 알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말씀을 알아도 또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어도 우리에게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즉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닿지를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또 우리의 믿음은 믿음대로 따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내 믿음과 내 삶에 결부시켜 보고 내 삶에 적용해 보고 내 삶이 말씀을 따라 달라져야만 비로소 우리가 말씀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그래서 그냥 유명한 말씀으로, 잘하는 말씀으로 그냥 허공에 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염려입니다. 염려란 쉽게 생각하면 근심이나 걱정을 의미합니다. 헬라어의 뜻을 보면 돌본다, 생각한다, 무언가에 집중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결국 생각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는 데에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죠. 그런데 염려가 가져오는 이 파괴적인 결과는 단순하게 우리를 억누르는 것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정반대 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가 이쪽이라면 그 반대편에 있는 말이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갖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든 믿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은 해놓고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속 불안해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고 염려의 반대말은 평안인 겁니다. 그러면 믿음과 평안은 같이 연결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시편 4편 8편에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평안히 누워 잘 수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눈이 벌겋도록 밤을 지새우지 않을까요?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근심도 두려움, 염려도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버리기 위해 가져야 하는 그 믿음은 뭘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 관점의 변화를 좀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A에서 B로 관점을 바꿔야만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측면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에 동의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 측면이 있어요. 마음을 의지하고 기댄다라고 하는 측면도 믿음 안에 있습니다. 결정이나 선택에 있어서 그 주권을 드린다는 측면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여러 측면 가운데 이 관점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관점을 다르게 한다, 다른 것을 바라본다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 저는 세 가지 관점의 변화를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걱정하거나 여러분 삶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다면 혹시 내가 이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관점의 변화는 재물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는 못할 것이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꼭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서로 같이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나 세상을 두 명의 주인으로 섬길 수도 없대요. 내가 섬길 나의 주인은 하나뿐이어야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면서 이쪽 주인의 말도 순종하고 저쪽 주인의 말도 순종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에도 순종하고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 마음에 순종해,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양쪽의 주인이 서로 다른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 형편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선택해서 살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랑 그리고 이 주인, 이 두 개념은 배타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한 주인을 섬기기로 했다면 다른 것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 때문에 우리는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선택 때문에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목숨을 담보로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병자호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병자호란의 원인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전까지 중국을 다스렸던 명나라를 황제로 계속 섬길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강자로 등극한, 그래서 명나라를 밀어내려고 하는 청나라를 황제로 섬길 것이냐 라고 하는 선택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조선은 망해가는 명나라를 명분 때문에, 의리 때문에 계속 황제로 섬기기로 결단했다. 그리고 그걸 지키려다가 청나라에게 침략을 당해서 임금이 고개를 숙여 항복하는 굴욕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주인을 선택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지 아니면 세상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지 내 마음과 내 상태와 어떤 내 삶의 문제를 주인으로 섬길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중간지대는 없어요. 둘 다 섬기고 사랑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힘드니까 이쪽을 택하고 일단 산 다음에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건 우리를 살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죽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염려를 이길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섬기면 염려가 생기고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걸까?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 즉 세상과 하나님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이 재물이라는 건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소모품이에요. 아무리 재물이 많이 있어도 사용하고 나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의 가치에 따라서 재물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한순간에 가치를 모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혹은 내 인생이 망한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이에요.
때로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의지한다면 내가 지금 승승장구하더라도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금방 사라질 거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이기려면 재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재물은 내 손에 안 잡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원하는 만큼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다 부족해요. 그러니 재물을 찾으면 염려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모자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세요. 찾기만 하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죠. 끝으로 재물은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순간의 즐거움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족하게 하진 못해요. 마치 마셔도 목마른 물처럼 재물은 우리를 그냥 계속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안에서 영원한 생수가 샘솟듯이 흐를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얻으면 염려가 없지만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목마른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재물에서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재물을 바라보는 자는 염려가 끊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세상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선택하고 그래서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수단에서 목적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엉뚱하게 생각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물론 그게 중요한 메시지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해한 부분에서 뭔가 이상한 부분 없습니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라고 하는 두 구문이었어요. 즉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이유는 결국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고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목숨과 몸은 목적이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그 목숨과 몸을 지키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에 대해 염려한다는 거예요? 수단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수단인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아니라 본질인 목숨 아니냐? 근데 그 목숨은 누가 지켜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숨 하나님이 지키실 건데 그러면 됐지. 왜 수단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수단이 없어도 너희의 목숨을 지켜주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의 목숨을 몸을 지켜주실 건데 왜 너희가 스스로 그 목숨과 몸을 지키려고 수단이 있네 없네를 따져가면서 염려하느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요 다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수단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건데 우린 나 스스로가 그냥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수단에서부터 본질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방법과 수단과
상황에 집중하며 염려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목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어야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든 목숨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거니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행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고민하고 그걸 얻으려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을 얻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참된 행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수단과 방법으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에 집중하지 말고 목적과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과 본질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 당연히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어? 내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목숨을 지키려면 당연히 먹을 것과 마실 것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말씀의 절반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염려하진 않아요. 그것이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염려한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목숨과 몸을 지킨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6절부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새들은 노력하지 않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요. 창고에 모으지도 않아요. 그건 다 수단과 방법이죠. 그런데 그런 수단과 방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새들을 먹이신대요. 그 말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수단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단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이후에 이렇게 말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수단과 방법에 집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노력하지도 말고 고민하지도 말고 되는 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을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수단과 방법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만 내가 정말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염려하십니까? 직장, 시험, 돈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가 헤쳐가야 하는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 수단이 있어야만 우리가 행복하고 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단보다는 본질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하려면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만 하나님 맡기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해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지혜가 가득하다고 해서 주의 일을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주의 일을 하며 기쁜 마음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 수단과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본질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사랑이 없어도, 나는 지쳐도, 나는 지혜가 없어도, 주의 일을 하는 게 기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수단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그럴 때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수단과 방법에 절대적인 무게를 싣지 말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될 때 걱정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모든 걱정은 사라지는 거죠. 왜? 그 본질은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 시선의 변화는 내일에서 지금으로 시선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늘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염려를 이기기 위해 시선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에 대해 생각할 때 생깁니다. 오늘의 일들, 지금 당장의 일들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냥 맞닥뜨려 행동하면 됩니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가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이기려면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거두어 지금 이 순간을 바라봐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지 않은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올 수도 있겠지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것도 아니고 내게 닥치지도 않은 일들을 생각하며 염려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직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만 여러분의 것입니다. 앞서 찬양했던 시간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 지나갔습니다. 예배 후에 셀 모임 바로 이어지겠지만 그건 아직 내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이 시간밖에 없어요. 지나간 순간, 다가올 순간 모두 다 내 손이 닿지 않는 영역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 손이 닿지 않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을 생각할 때 염려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일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내 손이 닿지 않는, 그래서 나의 영역이 아닌 시간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내 것이 아닌 것들 때문에 걱정하는 건 말 그대로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를 버리기 위해서는 오지 않은 시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는 시간, 내 손이 닿는 시간, 그 시간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4절에 말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내일의 일은 내일의 내가 맞닥뜨려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오늘의 나는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걸 오늘의 내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내일을 위해서 오늘 성실하게 살며 준비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살며 내일을 준비하는 것과 내일을 생각하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배운 게 뭘까요?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걸으면서 이스라엘이 배운 것은 내일 어디로 갈지를 미리 걱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걸어야 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겁니다.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이 되어버릴 거니까. 그래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내일 만나는 그 새로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오늘은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내일만 생각하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걱정만 하다가 하루하루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눈이 나의 것이 아닌 그 내일 오지 않은 그 시간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일주일 뒤에 이런 일이 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면 염려하고 걱정만 가득하죠. 그냥 오늘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일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내일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오늘 일어나는 축복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오늘 걸어갈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염려를 이기고 참된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결단하고 여러분 삶에 참된 평화를 일으키는 믿음의 시선의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팀은 나와서 기도와 찬양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은 참 신기한 것이어서 멀리 떨어진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다른 하나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무엇을 보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기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봐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집중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선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은 헛되고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재물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추구해도 염려는 끊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할 때 염려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삶의 본질과 목적을 바라보고 수단에는 집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히 세속적이어서 그런 것들을 구하며 염려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기본적인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나의 쉼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하는 게 별로 나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쉼을 위해 이 정도는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닌가? 내가 주예를 할 때 이 정도는 있어야 주예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 본질과 목적을 하나님이 다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자꾸 그것만 바라보며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내가 찾는 수단과 방법을 얻지 못하면 힘겨워하고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지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구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들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삶의 행복과 본질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참된 안식과 쉼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염려하는 문제를 달라고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염려하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린 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주시겠지? 결국 우린 다시 수단으로 돌아가요. 내가 원하는 거 주시겠지?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주시겠지?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여러분, 저 말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주실 거다는 말이 아니라 염려하는 걸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힘들고 지쳐도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비결이 하나님께 맡기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좀 돌려볼까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을 바라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을 거두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맡기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